이제 최근에 출간된 기독교 서적 중에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우선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지털 유배지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시대를 이제 바벨론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의 바벨론은 BC 6세기에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곳이었다. 그곳은 이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실제 장소였다. 디지털 바벨론은 실제 장소는 아니지만 특성은 똑같다. 이곳은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상의 장소로서 자극적이며 다문화적이고 인간의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는 곳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유배 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과 같다.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극적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도 아니었고 미디어에 이렇게 집착하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접촉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단순하고 뭔가 느렸고 따뜻했고 솔직하고 지금보다 더 훨씬 기쁘고 이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이 지금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부흥의 시대를 그때 우리는 이제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하나님보다 이제 더 자극적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미디어와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혼미하고 무엇이 기준인지도 모르고 모호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제국들이 이제 약한 나라들을 통치할 때 이제 다양한 전술들을 사용을 하죠. 근데 모두 이제 군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오늘날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존재한다면 인터넷을 이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념이 되고 이제 가치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영적 세계를 점령하는 것이 이것만큼 쉽고 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저자는 이러한 시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믿음이 중심을 차지하는 시기와 주변으로 밀려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중심을 차지하는 시기와 주변으로 밀려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면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즉각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주변으로 밀려난 상태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원심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주변으로 밀려난 상태, 이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원심력과 이제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지배받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언가 소홀하게 합니다. 별로 식상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들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에 그의 이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직접적으로 뭐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지 말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사는지, 무엇을 보고 사는지, 그러니까 보는 것은 듣는 것인데 그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나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 믿게 되어지니까 아예 차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습관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것보다 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듣고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듣고 이것을 뭐 차단하고 이것과 싸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 뭐 이런 일에 힘쓰게 되면 이 나쁜 습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말했죠. 이 제품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제품을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냉정하게 보면은 그만큼 스마트폰, 패드 이러한 미디어 도구가 우리의 영성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신 건강에도 좋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발자도 회피하는 것이 이러한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당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삭제해야 할 10가지 이유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개발자가 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촉망받고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는 그러한 초기 개발자가 쓴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이제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중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행동 수정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기계 장치에 의해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라는 계획적인 자극을 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종교다. 그것은 그릇된 개념에 근거한 어리석고 공허하고 빈약하고 추악하고 무익한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더 얻으면서 살아가는가가 결국엔 나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부분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지, 뭐 극단적인 소셜 미디어를 내가 절제해야지, 뭐 정보를 얻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해서 날마다 그것과 싸워서 굉장히 막 지치고 또 지쳐서 또 공허하니까 또 그걸 또 찾고 뭐 이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기를 때, 그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혼미함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내적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쁜 습관을 끊는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의 삶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른교회에 이제 있을 때 제가 이제 야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교회 안에 이제 사회인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사회인 야구팀을 이렇게 결성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시합도 하고 하셨는데 이제 교역자 중에 이제 야구 선수가 있다는 걸 알고서는 이제 시합을 이제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은 야구를 할지 모르는데 이제 저만 믿고 알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또 신방이 있어가지고 늦게 갔어요. 근데 이제 막 가니까 막 점수차가 완전 어마어마하죠. 막 저희들은 교육자들은 야구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막 경기장도 좋은 걸 빌리고 이제 막 야구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늦게 도착을 했어요.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다들 막 저한테 환호성을 지르는 거. 드디어 왔다. 뭐 양동진이 왔다. 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배려를 해가지고 이제 선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투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몸을 풀었는데 갑자기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직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알 수 없는 통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 옆에서 환호성은 지르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가서 굉장히 몇 년 만에 공을 딱 던졌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동 3개인가 던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갑자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큰 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래서 결국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다룹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기. 그러니까 저자는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30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치 그 책에서 표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라고 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30분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엄두조차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기도를 막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데 막 30분 하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하기. 그래서 그 저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래서 팔굽혀펴기 한 번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딱 한 번만 했다고 해요. 팔굽혀펴기 한 번만 딱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아쉬웠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니까 시간이 금방 20분이 지나 있더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각각의 개별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중 어떤 시점에서도 나는 10분짜리 볶음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절대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언가 많은 계획, 이것을 내가 처음부터 크게 해야겠다, 많이 해야겠다, 뭐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은 하나부터, 그러니까 팔굽혀펴기 하나 하는 것부터.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봐도 됩니다. 말씀 그냥 한 구절 보면 한 구절만 볼 수 없으니까 또 쭉 읽게 되고, 한 장 읽게 되고, 한 장 읽었는데 어느 날 또 3장 읽게 되고, 뭐 점점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1분, 아니 뭐 30초 했는데 어느 순간 1분 되고, 1분이 또 5분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1시간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다음에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1시간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어요. 다음에 하기가 이제 버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분 하고, 그러면 그래 기도가 할 만한 것이구나, 뭐라는 것을 좀 경험하고, 1분 했으면 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5분을 하고, 그래서 습관 하나하나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기. 그래서 그것으로 시작될 때의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그 나라로 오히려 바벨론에 살지만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친밀함, 동행하심, 그분을 의식하는 경외, 역동적인 믿음으로 문화를 분별하고, 그러나 지혜롭게 흡수되어져서 그 안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그 유배되어서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서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미디어, 디지털 이런 바벨론의 시대에 흡수돼서 오히려 변질되고 이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풍조를 듣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습관,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서 큰 습관이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함께하심, 경외하심, 도와주심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졌을 때에 오히려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우리는 비록 유배되어져서 살지만 나그네이지만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은 습관에서 큰 습관으로 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습관 속에서 나에게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자긍심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배 보내신 이유는 그곳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 복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열매의 통로로 복 주시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 해서 그 세상을 외면하고 수도원처럼 우리끼리만 모여서 거룩을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만 있지 말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산에서 내려가셔가지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셔서 다시 그 땅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면하고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오히려 그곳에 막 영향받고 젖어서 오히려 내가 더 변질되는 오히려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배자인 이 에스더는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주변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이 에스더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면 영적으로 잘 준비돼야 됩니다. 금식하고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잘 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작은 습관에서 큰 습관, 그래서 하나님의 습관, 추구하는 습관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하면은 무엇이 부어지기 시작하냐면은 담대함이 부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모해서는 안 되죠. 무모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단호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뭐 어떠한 뭐 이렇게 그냥 하극상인지 뭐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어떠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6절에 뭐 맞이하여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싫어하십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한테 했는데 자기가 알바를 하는데 자꾸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회식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자꾸 술을 권한대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거절하면 알바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또 술을 마시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술을 권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실이나 어떤 신뢰도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그런 것들을 권유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쌓여야 된다. 갑자기 뭐 그렇게 뭐 막 세상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갑자기 하나님 믿는데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겠냐. 사람들이 그냥 비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쌓여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계속 내가 뭔가 굳건하고 뚝심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렵게 여기는 자. 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래서 우리들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신뢰를 주고, 그러면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합니다. 죄짓기를 요청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실망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그 세상의 요청들을 받아들였을 때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면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지 않는지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갈망하거든요.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 빛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저 관계가 틀어질까? 틀어줘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안 틀어지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안 틀어지게 하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 주신 신중함 속에서 결정해야 되어지는 그 속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많은 것들을 풀어가시고 에스더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혁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야 되고 나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믿음 가지고 계속 나를 쌓을 때 그것이 신뢰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우리의 말이 갑자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막 그 사람들이 집에 갔는데 막 생각이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맞이하여 끌어당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바벨론 사람답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영역을 확보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라는 것이죠. 맞이하라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뭘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야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데리고 왔는데 뭘 있어야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듣고 믿지 말라. 잘 준비하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잘 하나님을 믿고 가운데 주신 믿음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지만 내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또 그 사람들 맞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확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전도의 여러 가지 열매들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또 그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분별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있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해야지 아침에 한마디 결심, 좋은 책, 하나 한 구절 그거 붙들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 다니엘도 기도하죠.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안에서 새 왕이나 모시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게 되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나중에 왕들이 다 누굴 고백하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이 바벨론을 바라보시는 이 정말 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럼 기도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그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바벨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막 흡수돼서 즐거운 걸 다 즐기고 그리고 주일날 잠깐 와서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이 일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7절은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나의 기도로 나의 들어감으로 맞이함으로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지면 그 평안.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나도 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고 사람들이 이롭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사는 나도 더 깊고 풍성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를 자꾸 미혹시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는 결정의 그 힘,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힘, 이 힘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에서 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알고 막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에서도 그것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결정하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습관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유배지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바벨론 사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 구해야 되고 지혜 구해야 됩니다. 담대함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 가지고 또 들어가고 맞이하고 끌어당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또 그런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또 힘쓰고 당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또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구 선수들은 9개월 동안 148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을 정비하고 다시 9개월을 버틸 그 습관, 그러니까 9개월을 버틸 그 습관을 훈련하죠. 3개월 동안. 그리고 9개월을 버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습관, 말씀, 기도. 그래서 너무 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주는 디지털 바벨론이 주는 영향에서 슬슬 벗어나서 하나님 영향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과 담대함과 지혜와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또 그럴 만한 신뢰를 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나의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날마다 쓰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